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한 번에 이렇게 오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왜 이걸 살피는가 하면 소위 이제 그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한 주장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대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또 다음번 이렇게 할 때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에 오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세대주의 방식의 설명이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이제 부흥사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들 이런 세대주의의 설명이 많이 이렇게 어, 알려져 있는 거죠. 많이 우리가 마치 그것이 바른 교리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땅에 또 한 번 오시고 이렇게 두 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두 국면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7년을 사이에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설명은 이제 세대주의 설명입니다.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제 7년 동안 잔치를 하고 그 7년 동안에 지상에서는 복음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게 되고 대환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공중에 있던 예수님께서 땅 위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가 설명하는 두 단계의 재림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 강림이죠. 공중 강림. 그리고 이 공중 강림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시는 일은 임박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나타나는 그 일을 주의 날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임박하다는 것은 가깝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가까워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측할 수가 없다. 여기서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많은 사람 대규모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규모의 지금 세대주의 설명입니다. 우리 설명이 아니고 대규모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후에 이제 대규모 실종 사건이 일어났으니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 강림은 임박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다음 7년 후에 일어나는 일은 임박하지 않은 것, 즉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세대주의 설명인데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이런 설명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이제 세대주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베일이 벗겨진다는 아포칼립시스, 두 번째는 이제 출현이나 나타남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 임함과 임재를 의미하는 파루시아이죠. 또 오심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심이라는 이런 걸로 앞에 두 개가 번역되어 있고, 어, 어, 이 오시는 것, 임하는 것은 임하신다, 또 강림하신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럼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7년을 사이에 둔 두 단계의 재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가 임박하지 않은가 그랬는데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건이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일인데 바로 그 날이 예기치 않은 것으로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주의 날 자체가 이미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날이 곧 주의 날이며 그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없고 보시면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죠. 강림하심. 그래서 강림하심과 그러면 그 강림하심이 바로 다음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래서 강림하심과 주의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보면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이 때가 바로 그날이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중 강림과 그다음 나타나심을 이렇게 성경이 분리하여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때는 또 나타나시 먼저 있죠. 그리고 그날에 그게 그날이에요.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해서 이렇게 강림, 주의 날, 나타나심은 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인 것이지 이렇게 공중에 한번 오시고 7년 후에 다시 내려오시고 이렇게 다른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날에 강림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둘을 합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우리말 번역은 이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강림하는 것 그리고 나타나시는 것 이렇게 마치 분리된 것처럼 했지만 이게 우리말에 쉽게 이렇게 들리도록 번역한 것이지 원래는 그게 이제 강림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강림에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일인 거죠. 하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날을 분리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날을 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이중 재림론은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와는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주의 날, 이것은 이렇게 7년이라는 시차를 둔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마 이런 정보 이렇게 분리된 방식으로 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어, 성경에는 재림을 임박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예기치 못하게 오신다. 가깝게 와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오신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고 정말 도둑같이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도 무엇입니까? 이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때도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사건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인데요.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일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여러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 이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이런 임박한 표현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재림 전의 일들을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재림이 가깝다는 그 임박성과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세대주의는 7년으로 분리된 사건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 두 방식은 재림의 시점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두 방식 모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하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의 자기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별세이죠. 그걸 알아요. 그걸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어,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한참 후에 있을 것이고, 어,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된 시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마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흔들리도록 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또 몇몇 교파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공중에 있다 이런 이단들도 있고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중에 섞여 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 법적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해서 계셔요. 계시는데 누군가 알아보는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요. 그럼 그곳에 운영하는 성경 공부를 막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 말고 다른 팀이 또 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막 하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 누가 재림 예수인지 알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누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다 그러면 이제 알아봤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열어준답니다. 모든 이제 다 무리가 모여서 잔치를 열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조심하셔요. 어, 어, 이제 임박성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미혹의 방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임박성을 말할 때 우리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지금 이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또는 주님이 더디 오시거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그 엄중함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명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전의 사건들은 우리를 이 말세가 살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날에 더욱 가까웠음을 알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전쟁, 기근,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마지막 직전에 있을 특정 시간대 일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움을 교회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시간표, 어떤 예수님의 재림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걸로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세대주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 시나리오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해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전쟁했다. 몇 년 몇 월 어디랑 전쟁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세계사의 사건에 다 연결을 시켜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들 예전에 저 예전에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10개국 그때는 10개국이 아직 안 됐을 텐데 10개국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뭐 10개국이 뭡니까? 이젠 제 기억에는 20개국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다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하듯이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또 교훈한 바인 것이죠.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또 우리로 이렇게 소망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진노를 대신하여 받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기다립니다. 주님,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